말씀은 우리가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그러한 심판에 대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겠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잘 정비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현장범이라고 하죠. 현장범. 현장범으로 서 있는 이 여인이 사실은 누구랄 것도 없죠. 그래서 그 여인 속에서 우리를 보고 또 그 여인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눈, 이제 세상의 눈이 있겠고 율법의 눈이겠죠. 소위 우리들 인간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눈과 그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 주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보시는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로 아시지만 용서해 주시는 그런 눈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데, 그 눈으로 누구를 또 바라봐 주신 겁니까?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그 관점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향해 율법의 눈, 정죄의 눈, 판단의 어떤 손가락, 관점 이런 것보다는 나를 나되게 해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관점으로 아들, 딸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아니면 어떤 교우, 세론, 직장 동료 그렇게 바라봐 준다면 이 사회가 좀 더 아름다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오아시스 같은 거죠. 그냥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편안해지고,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 좀 더 사회의 빛과 소금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면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내가 제일 좋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인격과 어떤 삶이 되어진 거니까 그거보다 행복한 게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범으로 잡힌 이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도 보고 또 우리의 마음도 보고 하면서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전에 들어와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계시다가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보통 그러신단 말이죠. 근데 이때 조직적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어떤 조직적인 행동들이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제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법률 연구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판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어기면 현행범이에요.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이제 이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게 되면 그걸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지도자가, 소위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왜냐하면 율법을 어긴 여인을 율법은 또 처리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처리 여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이중적인 거죠. 여인도 판단하고 법을 어긴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예수도 판단하려고 조직적으로 공모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직결 신문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여인이 어떤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되냐면 한번 3절 4절 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어, 음, 이걸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다. 그리고 예수께 세워놓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물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율법에서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예, 레위기 20장 10절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죠? 간부와 음부 둘 다. 누구만 끌고 왔어요? 여자만. 이게 조직적인 거죠. 예. 제가 보기엔 또 다른 어떤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간부는 빼버렸잖아요. 음부만 데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음모가 있는 거다. 예. 조직적으로 음모가 있는 거다.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자. 저 죽이는데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는데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 남자와 여자 범행을 저지른 둘 다. 근데 여기는 여인만 데리고 왔으니 이거는 어떤 이제 음모가 이제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죠. 모세는 율법에 금방 읽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근데 이게 이제 묻는 질문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 자, 용서해줘라. 그러면 현행범이니까 현행범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처벌을 해야 되잖아. 근데 용서해라. 그러면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어기는 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거죠. 법을 어겼으니까. 좋은 일을 하는데도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사랑하라, 용서하라. 몇 번씩? 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묻잖아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걸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대히 대하고 자비롭게 여겨라라고 이제 늘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을 현행범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위배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평소에는 좋을 때는 용서하라고 그러더만 막상 일이 생기니까 아유 본색이 나오네, 뭐 똑같네, 뭐가 달라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함정이 될 수 있고, 그럼 용서하지 뭐 이렇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용서하지 말라 그러면 뭐 이제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가, 여러 가지로 이제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갑자기 땅에다가 이제 뭘 써요. 손가락으로 땅에다 뭘 쓰는데 뭐라고 썼을까 이제 궁금한데, 그 전에 여러분은 누군가 나에게 날 건드리고 나에게 뭔가 잘못하고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몇 번까지 용서합니까? 전에 우리 잘할 때는 3번이었어요. 3번. 한 번, 2번, 3번. 그리고 이제 와다다다다다다다. 예, 뭐 전쟁 나는 거죠. 예, 3, 4번. 예. 여러분은 몇 번이에요? 네. 이게 사람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용서가 아니고 이렇게 쌓죠, 쌓. 용서는 이게 지우는 건데 한 번, 2번, 3번을 세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쌓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용서된 게 아니죠. 예, 쌓는 거죠. 폭발한다고 더 크게 쌓던 거에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이제 빵 터지는 거죠. 그거는 내 안에서 용서가 된 게 아니고 그거는 명분을 쌓는 거죠. 명분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진짜 용서하고 지우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쌓아두면 이 병이 됩니다. 병이 돼요. 정신적인 것들도 해치는 병이 되고 정서적으로 왜곡되게 하는 병이 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몸 안에 데미지를 입히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누군가에게 나의 신경을 건드리고 뭔가 나에게 뭔가 뭐 억울함이든 뭐든 어떤 것이든 뭔가 나에게 해를 입혔을 때 이걸 그냥 두면 이게 나에게 데미지를 주고 영혼육에 어려움을 주고 영적으로도 주님과 관계가 자꾸 이렇게 흐려지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어그러지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뭔가 그게 잘못이든 나에게 뭔가 오해를 했던 어려움을 줬든 간에 이걸 그냥 놔두고 이게 나에게 신경을 건드리고 내 마음을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요.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정리하는 게 그냥 없던 일로 하지, 그냥 지나가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쌓여요. 쌓이는 거는 이게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건드리고 이게 뭔가 문제가 되고 저 신경이 쓰이고 이게 자꾸 마음이 쓰이는데 주님 어떡하죠? 이게 왜 이런 거죠? 그때 주님께서 그게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묻고 듣고 그러면서 이게 너 이런 부분을 만지는 건데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나가거라. 이렇게 어떤 주님께 마음을 들을 때가 있어. 마음을 들으면 그게 사라집니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이런 육적인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워버리고 정화라 그래요. 정화시켜야 이게 나에게 성장으로 되죠. 이게 쌓이면 퇴행됩니다. 왜곡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1, 2, 3 물론 인간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모든 걸 다 그럴 수는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도 버티는 방법이 그거예요. 저도 버틴다. 여태까지 견디면서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그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주님께 그 이유를 묻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내 인간적인 힘으로는 확 때려주고 싶고 그냥 확 가가지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단 말이에요. 저도 승질이 있으니까. 저도 옛날에 잘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인간적인 방법은 항상 문제를 더 일으켜요. 그래서 내가 해결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더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그런 게 있을 때 주님께 묻고 듣고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힘들어도 나와야 되고 어려워도 나와야 되고 삶이 바빠도 나와야 되고 그 자리를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인간은 늘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 쪼리를 신고 가는 슬리퍼를 신고 가는 인생 같아서 먼지가 계속 앉아요. 아무리 내가 성결하고 깨끗하게 지내려고 그래도 세상 먼지가 그냥 앉아요. 그래서
이런 닦을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이 늘 필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면 잘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바쁘고 돈 벌고 즐겁고 놀기 좋고 잘 사는 것 같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밑둥 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우주선에 이거 줄 끊고 노는 거랑 똑같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방황한다. 그래서 꼭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아유 주님, 그 나쁜 놈 그거 아유 그 쓰레기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마음을 알레다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내 속을 깊은 속에 그게 나를 건드리는, 왜 건드리는지, 왜냐하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품을 수 있는데 그걸 날 건드리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내 밑바닥에 나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한 결핍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은 그런 영역들이 있어서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건드리는 것 같으면 화가 나고, 그리고 그런 조그만 어떤 모습만 있어도 그게 나를 짜증나게 하고 막 그러는 것들이란 말이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결핍된 것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보여주시고 그걸 주님이 채워주셔요. 만져주시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가족들에게 사랑을 못 받았다 그래서 인격이 안 좋다,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가족들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부모님과 같이 있지 않든 나에게 피해를 주고 억압을 주고 학대를 했고, 그래서 내가 왜곡되고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성격적으로 힘들든 누구든 다시 치유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시간과 공간과 관계를 초월해서 우리의 결핍되고 우리의 망가진, 사실은 우리가 죽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살려내 주시잖아요. 뭘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도 주님은 채워주실 수 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만져주시고 알려주셔요. 성령은 가르치는 영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영역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계속 물으셔야 돼요. 나가셔야 돼요. 이런 자리가 꼭 필요하죠.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참기 힘들어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다 똑같은데 주님 몇 번 하라 그러셔요? 7번씩? 7번. 그러니까 77은 490번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다 용서하라는 거죠. 그렇죠? 세지 말아라. 숫자 세지 말아라. 용서해라. 근데 자꾸 세져요. 한 번, 두 번, 또 건드리네. 저것이 하지 말랬더니 또 하네. 이게 계속 나. 예, 근데 이제 교육과 훈육과, 여러분 이 주님하고 이 사람들 정죄하려는 이 사람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법이라는 걸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려고 그러고 주님은 법이라는 걸 가지고 감정을 가라앉힌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법을 어겼다는 걸 주님도 알고 계셔요. 이 여인이 현장범이기 때문에 법을 어겼다는 걸 알고 계신다니까. 근데 감정을 싹 빼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현재 딱 여기서 아들, 자녀들이 막 말썽을 부리는데 감정이 빡 올라오는데 이 감정을 자제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얘기하기가 되게,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런들이 건드려. 이게 다양한 사람들은 탁탁 건드려. 요새는 또 막 표현하잖아요. 자기 표현을 그냥 막 하잖아요. 권위가 어디 있어? 위아래가 어디 있어? 다 똑같이. 권위도 인정 안 하고 그냥 막 퍼붓잖아요. 우리는 그때는 어릴 때는 그냥 목사님, 전사님 지나가는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막 한 번 말씀하시면 그게 옳든 그르든 따르고 막 이러고 자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딨어. 새까만 전도사가 그냥 막 눈 흘겨뜨고 공 쳐다보면 그냥 막 뻑뻑 치고 그런 게 어딨어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보면 감정이 솟아요, 안 솟아요? 내가 한 게 있는데, 내가 받은 게 있는데, 라떼는 근데 이런 거 보면 감정이 올라요. 근데 그거를 다 지워내야 돼요. 싹 없애고.
이 잡혔단 말이에요. 주님은 감정을 싹 지운 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아이들도 들을 때 화난 채 얘기하는 거랑, 그리고 누구든지 감정이 고조돼서 얘기하는 거랑, 그걸 딱 잠재하고 이게 딱 잡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영으로 육을 다스린 거거든요. 그거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애들도 알고 다 알아요. 세론도 알고 교우도 알고 다 알아요. 그다음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화를 못 이겨서 하면 어렵죠. 그래서 이 여인이 딱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할까 할 때 주님이 뭐라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나가죠.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죄인인 걸 알아요, 몰라요? 죄 지은 걸 알죠.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알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여인이 이때 내가 사실은 쾌락을 즐긴 거예요. 여러분, 쾌락은 중독이에요. 어떤 면에서? 이 쾌락은 중독이 되거든요. 중독된 거는 옳단 말이에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안 들립니다. 예? 남들이 뭐라 그래도 안 들려요. 게임 중독, 성 중독, 무슨 마약 중독, 그다음에 어떤 경마, 경륜, 이런 중독된 거는 그 옆에서 다리몽댕이를 분질러도 못 알아들어요. 중독된 게 옳은 거지, 남들이 뭐라 그러는 윤리적, 도덕적 잣대가, 법적 잣대가 안 들린다고요. 근데 거기서 그게 죄로 인지될 수 있게 하는 건 법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법밖에 사용을 못해. 인간은 혼내는 거, 가르치는 거, 너 잘못됐어,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교육이잖아요, 계몽이잖아요, 이런 거, 그 다음 혼내는 거, 그 다음 때리는 거, 법, 이거밖에 모르는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덮어. 이게 뭐냐면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지할 때 뭐가 진짜 인지가 되느냐면, 이 혼내고 가르치려 하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르치려고 해봐요. 평생 이게 안 됩니다. 10년, 20년 가도 안 돼요. 진짜는 뭐냐면 사랑해 줄 때 인지가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존재 자체를 사랑할 때.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그리 해주셨으니까, 이 여인에게 해주셨듯이 나에게 그리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힘으로 인간 안에는 이 사랑이 없다니까요. 인간은 이기적 사랑밖에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지,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누리면서 나도 흉내내고 해보는 거예요. 자꾸 요런 관계로.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네가 깨닫겠지. 동기가 그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런 방법이 조금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거나 계몽하는 거나 양상만 다르지.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마음을 이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어떻게든 안 되지만 나도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나를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받아내려고 하는 이 에너지가 사람을 영향을 줘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사람을 바꿔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통로죠. 그러니까 이런 인격, 이 여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우리도 배웠으면 배운 대로 또 따라가면서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를 너무 쉽게 해서 가끔은 민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또 서로 아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고난받는 분들, 환난 당하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선교사님 다음 세대 또 출타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혼들, 태신자들, 장결자, 잃은 양들 기억하면서 대신방과 교회 행사들, 그리고 6월 달에 우리 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우리 서울 강동 지방에 연합성회를 위한 초창기도회가 은혜 중에 마쳤는데 6월 달에는 강동 지방 연합성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